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제가 그 연기 속에 있는 거기도 한데 설교를 진짜 하는 거기도 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유대 마을에 어린 아이부터 머리가 희끗한 노인까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닥불을 펴놓고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어른들이 늘 하던 이야기를 그날도 여김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자기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른들은 늘 자기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조상들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 어느 방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먹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한 자손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순종해서 레갑 자손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 하나님의 전 한 방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잔뜩 준비해놔요.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레갑 자손들은 자신의 선조 요나답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집을 짓고 살지 말고, 두 번째는 포도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세 번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이방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으므로 이방 종교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들은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 이야기가 목자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도 녹록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는 아구스도였는데 그가 초대 황제로서 큰 힘과 권력으로 로마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하급층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무언가 꿈꿀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게 살아야 했고 어떤 지식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양을 치는 일,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그 목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 구약시대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던 그 시기에,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그 시기에 자신의 조상들이었던 레갑 자손들은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날 밤 평소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별은 더 반짝이는 것 같고 환하게 비추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밤은 고요했지만 그날 밤 특별하게 사위가 더 고요한 듯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저 멀리서 새하얀 무리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비추며 목자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른 세대들보다 조금 더 빨리 상황 파악을 끝낸 이 어른들은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 벅차하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광야의 새벽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삭막해요. 이 어둠과 삭막함은 거기 있는 목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강한 힘은 또 강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로마 황제의 강한 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억압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하층민의 사람들은 고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어부들은 일부러 자신들의 배에 구멍을 내고 배를 침몰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고기를 얻느냐보다 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배를 침몰시키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친로마파가 되어서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붙은 일부만 잘 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2024년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제, 외교, 민생 등 하나도 낙관적인 것이 없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죠. 취업은 어느 때보다 힘들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를 증명해야 하고 SNS에는 늘 내가 잘 살고 있고 좋은 것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잘하지만 혼자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둠이 깊은 그때 빛은 더 밝게 빛난다는 걸 말이죠. 그 밤에 천사들을 통해 이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가는 장면이 나오지만 저는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재해석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로마에 붙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 살 수 있고 신앙의 정절 지키지 않고 이방 종교에 붙어 있으면 그나마 배는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조상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서도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온 것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버텨왔던 모든 순간들이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지켜온 선조들의 신앙의 전통이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합하듯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고 로마가 제공하는 평화가 가장 완벽한 평화라고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삶에도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끝없는 터널 같은 삶의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의 시간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취업을 준비할 때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다가 막상 취업을 하고 일을 시작하면 일을 하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관계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고 남들에게 늘 떳떳해 보이고 살고 싶지만 늘 움츠려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지난 월드컵 때 포르투갈전을 하이라이트가 뜨길래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같은 조에 있던 두 개의 나라가 어떻게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6강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 나는 중요한 경기였어요. 그 당시 경기를 본 분들은 기억을 할 텐데 손흥민 선수가 앞에서 서너 명에게 수비수에 막혀 있었고 황희찬이 막 뛰어오기 시작하더니 손흥민이 절묘하게 패스를 넣어주고 황희찬이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2대1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16강에 올라가게 돼요. 물론 16강에 올라가서 브라질에게 처참하게 패했지만 어쨌든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는데 그 당시에 짜릿함은 승리를 하고 16강에 올라갔던 짜릿함은 떠오르는데 그때만큼 긴장을 하면서 보거나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골을 넣고 승리하고 16강에 올라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우리의 삶에 오셨고 하늘로 올라간 그분이 다시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악은 끝날 거고 모든 불의는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에요. 깨지고 무너지고 상한 것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선과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약속을 수없이 많은 군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겪을 어려움이 조금 감해진다거나 겪을 어려움이 없어진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다른 기대와 다른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지금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너무 어렵다고 움츠려 들지 말고 또 잠깐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 없이 세상에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면 조금 어려워도 혹은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인생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끝을 알고 있기에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밝은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밝은 빛이 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언가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어둠을 물리쳐야지 하면서 하지 않아도 빛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 큰 빛으로 더 큰 주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우리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때론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현재를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